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마치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끔 설교할 때 우리 유치부나 유초동부에서는 목사님들께 설교할 때 그림 들고 설교하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설교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환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듯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몇 개의 환상을 보냐면 8개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꿈을 8번 꿔도 사실은 힘든데 선명한 계시적 성격이 있는 환상을 8번 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보다가 중간에 잠깐 잠이 들면 천사가 또 깨워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읽어왔던 스가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참 재밌는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값과 똑같습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후렴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그러니까 8개의 전체 환상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잘못을 기억해내서 들추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 백성을 위로하셔서 그 백성을 회복하셔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 환상은 이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상의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환상이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일명 내병거 환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미지를 조금씩만 그려보세요. 내병거 환상입니다. 이 내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면 이 두 산에서 나옵니다. 두 산. 양쪽에 산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큰 산 중앙에 4대의 병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뭐 소래산을 보고 뒷산을 봐도 성주산을 봐도 산 색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색입니다. 실록의 계절은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녹색이죠. 근데 이 산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리산입니다. 구리산. 그러니까 단단한 산이죠. 단단한 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구리산에서 이제 병거가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마치 구리산처럼 단단하고 변함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산이 구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산 사이에 아까 4대의 병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병거는 뭐냐면 지금으로 굳이 말한다면 전차와 같습니다. 전차.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수레인데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쪽은 안 보신 것 같으니까, 자, 이쪽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다시 벤허 보셨습니까? 네, 꼭 보십시오. 벤허 미션, 응팔,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벤허에 보면 이제 그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이
친구이자 원수, 원수이자 친구인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바로 전차 경주하죠. 그 전차입니다. 한 대의 수레에 몇 마리의 말이 끌고 다니는 그걸 병거, 전쟁에 쓰는 무기입니다. 수레입니다. 근데 네 대의 병거가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네 대의 병거를 끄는 말의 색이 형형색색입니다. 첫 번째 병거를 끄는 말의 색깔은 말 색깔이 빨갛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 색깔이 빨가면 조금 어때요? 썸짓하죠. 아직 제가 빨간색 말은 못 봤는데 빨개요. 두 번째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깔은 아주 검은색입니다.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하얀색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깔은 조금 특징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룽지다 그래서 어룽지다. 여러분 어룽지다라는 말이 뭐예요? 어룽지다. 그래요. 누룽지가 아니죠. 어룽지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성경과 다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얼룩말이다 그래서 얼룩말. 좋습니다. 얼룩말이라고 칩시다. 얼룩말인데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끕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구리산에 아주 단단한 구리산에 네 대의 병거가 말들이 끄는 병거가 슉 바람을 가르고 나오는데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때 스가랴가 이 천사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네 대의 병거가 무엇이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일단 천사가 뭐라 대답하는지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병거는 내 바람이라. 이 바람은 구약 용어로는 영이란 뜻입니다. 영. 또 바꿔 말하면 천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병거는 천사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5절 중반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천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나간다면 왜 나가는 거죠? 마치 그 부모님 말 듣기 싫어가지고 신경질 나서 집 나가는 건 아닙니다. 왜 나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막 나가는 참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냐면 이 네 대의 병거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막 전진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끝은 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사방으로 나간 말 가운데 드디어 북쪽으로 나간 말들의 소식이 천사로부터 들려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이 북쪽으로 나간 이 병거가 한 그 일이 여기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게 하였다. 우리 개역 개정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쉬었다, 쉬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한글판은 더 멋있어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간 말과 병거가 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원해. 그러니까 속이 후련해졌답니다. 과연 북방으로 나간 그 천사들이 병거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 그 답은 우리가 8번째 환상을 지금 주일날 만났지만 새벽마다 만나는 매일의 환상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이 2장에도 그렇고 각 장에도 북방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원수 같은 나라인 바벨론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땅을 뭐 하셨다는 거 하냐면 심판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시원해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바로 그 나라이고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상징하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바벨론 나라를 쳤다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멸했다는 것과 똑같냐면 원수를 박멸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내 새끼 건든 놈 누구야? 그래서 내 새끼 건든 놈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초전박살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시원해져 있다. 지금 환상이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창 시절만 해도 유행하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이 가방을 양옆으로 매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끈 2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가방인데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가방인지 아시죠? 그걸 이제 부모님에게 졸라서 이제 간신히 샀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가방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동네 양아치 형들에게 뒤지게 맞고 가방을 뺏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대번 묻죠. 네 얼굴은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네 사준 가방은 어딨냐? 어디 있어요 가방? 양아치한테 뺏겼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 새끼 건든 놈 누구야 하고 가서 거반 죽여놨고 그걸 다시 찾아왔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혹시 그 H그룹의 그룹 회장이 그죠? 자기 둘째 아들인가요? 양아치에게 뒤지게 맞아가지고 그거에 마음에 분이 생겨가지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들 팬 양아치들을 산에 반쯤 묻어놔서 거반 죽여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뒤지게 팼으면 그게 이제 사회적인 매스컴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내 새끼 내 백성 건든 놈들을 초전박살 내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무너뜨리신 후에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속이 후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환상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들으셔도 이 환상이 뭘 의미하시는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환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을 그들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지금도 비록 여전히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환상의 전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상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런 말씀 있죠.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로 된다고요?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 많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환상 속에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때였냐면 사실은 이 백성들이 지금 엄청 하나님 앞에 실수한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나긴 인내와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거나 하는 호소를 거절하고 지금껏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된 그때입니다. 순전히 남들 탓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냐? 전부 자기 탓과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절망은 외부로부터 올 때는 사실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난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것밖에 못했어. 그랬을 때는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 때문에 그런기 때문에 조금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 잘못 때문에 어떤 실패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성전, 자신들이 자랑했던 종교 의식들 전부 자신들의 자랑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자신들의 죄악과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지난 학개서 말씀 확인했듯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거가 똑같아요. 집 나간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라고 말 못하고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뭐로 여겨달라고 그래요? 종으로, 그렇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편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성경 가운데 3장 말씀을 조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절입니다. 자, 3장 2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지금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놈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합니다. 너를 책망하더라, 너를 책망. 이게 너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지금 방금 그슬린 나무처럼 불에서 나온 얘네들이 안타깝거나 불쌍하지 않느냐. 얘네들은 나의 택한 나의 자녀라. 그러니 까불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가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천방지축입니다.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뛰지 마. 왜냐면 뛰다가는 너무 좀 무릎 깨지거든요. 근데 애들의 동심인지 애들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꼭 청개구리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꼭 어떻게 하죠? 반대로. 그러니까 죽어라가 말하는데 뛰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더 뜹니다. 그죠? 이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뛰지 마 그러면 더 뛰어요. 근데 뛰지 마 하다가 정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죠. 그때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야, 거봐, 내 말 안 들었으니 그렇게 깨지는 거야 하고 손 털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서 무릎이 깨진 그 아이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게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이게 다른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상당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꾸 기독교의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본성적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신앙생활하는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죽도록 뭐 하는 거라고요? 충성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약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 가운데 늘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냐면 교만한 사람이 있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한 사람, 양쪽의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고 은사를 받으면 전부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조금 절망하고 넘어져서 쓰러짐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박멸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좀 이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좀 가보시죠.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고요. 183쪽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자, 한번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아버지, 이제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잘 들어라. 내 하나님, 이제 누구 하나님?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딱 하나예요. 내 아버지, 이제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이제 누구 하나님?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이 호칭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적용하시는 모든 일들을 호칭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이제 누구 아버지라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면 사실 누구의 아버지죠,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는 신권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왜요?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성경 구약 성경 잘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2000번이 훨씬 넘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은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딱 3번에 있습니다. 3번.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실 때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칭호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점심을 이제 먹다가 좀 이렇게 지루해서 휴대폰으로 이제 TV를 봤습니다. TV를 봤는데 마침 제가 즐겨보는 재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잘 보는 게, 여러분 혹시 응팔을 아십니까? 응팔? 그렇죠. 끝난 지 오래됐는데 저는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거의 대사까지 암송하는 이제 그거 잘 이제 보는데, 딸들과 함께 보는데 그때 마침 본 게 이제 20화 마지막 화였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뭐 그런 얘기 있었냐 것처럼. 거기 보면 남자 배우 가운데 이제 정봉이가 나옵니다. 정봉이가 드디어 이제 여자친구 미호기를 사귀어서 그렇죠?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드디어 몇 년 만에 이제 데이트가 성공이 돼서 이 데이트를 어디로 하게 되냐면, 이제 정봉이가 약간 엉뚱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데이트를, 여러분 데이트하면 좀 분위기 있고 좀 음산한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데이트를 어디서 하냐면 전 세계에서 맛있는 김밥집을 찾아간답니다. 지금 말하면 마약 김밥인데요. 그 마약 김밥이 원조가 지금 저 동대문 어디에 한 시장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찾아가는 길입니다. 찾아가면서 이제 미호기의 손을 딱 잡으니까 음악이 음산하게 쫙 깔리죠, 그죠? 찾아가다가 마침 이 여자친구 미호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원단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됩니다. 손 잘 보세요. 정봉이하고 미호기는 손잡고 이렇게 데이트 코스로 가는데, 지금 그 옆에 마침 원단 시장을 운영하는 미호기 아버지가 원단을 팔고 있다가 미호기가 탁 따라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손잡고 있죠. 데이트하고 있죠. 아빠는 남루하게 원단을 팔고 있죠. 미호기가 창피해서 그냥 지나가죠.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또 딸에게 누가 될까봐 모른 척하고 또 열심히 원단을 팔고 있습니다. 일은 그렇게 진행돼요. 조금 더 가다가 이 미호기가 뭔가 탁 이렇게 눈치를 채고 다시 탁 멈추고 정봉 씨와 손을 잡고 있었던 걸 탁 틀어서 방향을 쫙 바꿉니다. 그랬더니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힌 음악이 쫙 흘러나와요. 감동이죠. 막 달려가다가 결국 그 미호기 아버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미호기가 딱 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봉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우리 아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수성가한지를 쭉 이야기하니까 이 정봉이가 더 엉뚱해요. 너희 아버지는, 이 아버님은 빌 게이츠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치고 아주 재밌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이 아빠가 감동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정봉이의 손을 잡고 와서 아빠 앞에 와서 뭐라 불렀다고요? 우리 아빠다, 한마디죠. 모든 걸 다 녹입니다. 다 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된 분들은 압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불리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 몸을 쓰는 것이 부모라는 것을 부모가 훨씬 잘 압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아빠로 부르는 순간 그 아빠로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는 분들이 아버지고, 그렇죠? 누군가 자신을 엄마로 부르는 순간 그 엄마로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해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는 분들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렇죠? 보세요. 애들 보세요. 입 벌리라고 그러고 이를 닦아주는 것도 누가 닦아줘요? 애들은 템 끝나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죠? 그것도 안 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으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항상 누구지요? 엄마입니다. 그죠? 전기세, 수도세, 집세, 생활비, 가계비, 교육비 걱정하는 것 자녀들 아닙니다. 누구지요? 기쁨으로 합니다.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부터 누구의 아버지라? 너희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듯이 앞으로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받는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려니 다짐했던 베드로도 저주하며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죄된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을 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엄마 입 닦아줘, 입 쫙 벌리고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퇴하고 끝나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 것,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써서 나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신앙의 한 결단의 결과에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 은혜에 감복하여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라, 그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못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보십시오. 당혹감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 때문에 더 신앙의 민감성이 더 커지기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못했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잘 못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과 열심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셨을 때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지금의 자리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 속에서 용기를 얻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박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